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필리핀 클락 지역에서 클락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남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로 또 말씀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장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모든 가정과 개인 가문에 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귀하게 이 지역을 놓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제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또 사역을 잘 그동안 진행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에는 많은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또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 속에 인도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로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냥 언약 속에 따라만 오는데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증인인데요. 그냥 증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증인입니다. 그냥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인으로 저는 오늘 서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가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가장 먼저 쏟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도 본문에 말했지만 이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아픔들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실패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요, 상처가 많고요, 실패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업도 이렇게 대학을 제대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을 제대로 시험 쳐도요, 몇 번 떨어지고요,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저는 사실은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거고요.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면서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기억 안 해도 될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요, 이전에 여러분들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옛날 일에 잡혀가지고요,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고요, 염려 속에 빠집니다. 저는 현장 가서 가장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옛날의 그 체질 속에, 옛날의 그 일들과 사건 속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실. 다들 우리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기 원하시느냐? 오늘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옛날 이전의 일과 이전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제 안에 옛날 틀렸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 일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새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의 틀에 나는 잡혀버리고요, 하나님은 자꾸 새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옛날 체질과 옛날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 원하시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강을 내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옛 생각에 잡혀 있고요, 옛 체질에 잡혀서 하나님이 새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이게 발견됐다니까요. 저 선교사지만요, 사실은 저도 한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한 하나님의 전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신이 무너지니까요, 이 옛날 일에 붙잡히고 옛날 생각에 붙잡히니까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현장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서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이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고요, 내 안에 있는 틀린 이전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전의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이걸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데, 나는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은 이전에 내 받았던 그 상처대로 그대로 지속할 거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큰 게 없어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에게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저도 이제 개척해서 새로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저는 부럽습니다. 이게 참빛교회 오면요, 교회당도 있고 또 방송 시설도 있잖아요. 저희는 방송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목으로 합니다. 막 하고요.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저는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붙잡혀 버리면요, 그 생각에 붙잡혀 버리면 많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붙잡히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보이는 일과 사건과 상황에 붙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서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사역 보고 겸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어떤 증인으로 서기 원하느냐? 사실은요, 제 자신이 먼저 사는, 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부모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요,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계속적으로 복음 속에 달려오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복음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삶의 무게가 힘들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과 염려 속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된 나는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요, 더 편할 줄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저기 밖에서 조용한 데서 쉬고, 직장생활 일주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쉬면 저는 편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점점 제 영혼은 힘들어지고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뭔지,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뭔지요. 그때부터 제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함께 한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요, 친구도 없습니다. 사실 친척도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혼자라는 생각을 못 버리면요, 자꾸 제가요 눌리게 돼버려요. 선교 현장에서도요, 많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선교사님 중에서도요, 외롭다, 늘 외롭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저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외롭다는 생각이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위로 안 되거든요. 뭔가 주변에서 환경이 우리를 좋게 해주면 우리가 위로될 줄 아는데 아니요,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살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뭔가 사람과 막 대화를 해야 되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면, 나 자신이 먼저 살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그 사실이 누려질 때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영원이란 말입니다. 잠시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요, 자꾸요 절망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자꾸 근심에 빠지고요,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항상 가겠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요, 이 항상 함께함을 누렸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가장 먼저 저를 살리는데 저는 포커스를 둡니다. 제가 죽어버리면요, 현장도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제 자신이 눌려버리면요,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현장을 돌고 왔는데 앉았는데요, 공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요, 제 안에요, 자꾸 외로움이 밀려 들어오고요, 뭔가 갈급함이 찾아오고요, 공허함이 찾아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혼자 있고요, 연약해 보여서 내 혼자 있는 상황인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목자처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맞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편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까? 괜찮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한때요, 현장에서 막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일로 괴롭힙니다. 누명도 씌우고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말하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자꾸 위축이 되고요, 무너지려고 하고요, 이단 아닌데 자꾸 이단이라 하고요, 막 이런 일을 들으니까요, 제가 자꾸 위축이 되고 무너지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깊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게 아니고 지금 저 사단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두려워서 발악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합니다. 아니요, 지금은요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발악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 속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목자와 같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혹시 틀린 말을 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틀린 말이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누명 씌우고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또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막 했다고 막 여러 가지 틀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 또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지금 사단이 본격적으로 막으려고 작업하는구나. 근데 이상하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가 세워져요. 그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 이후에요 제가 세워져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근심이 내려놔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 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산기도 막 해보고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기 구국 기도원 이런 데 가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김에 가면요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해봤는데요, 제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은 채워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고요, 뭔가 사람이 주는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만족, 이게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소중성을 참 압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요 싸우는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싸우는 교회를요. 장로님들이 싸우고요. 목사님 두 분이 싸우고요. 싸워서 투표하고요. 이 목사님을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주일 예배에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경험하면서요 이 교회 하나가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복음 가진 교회가 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만 운동하고 말씀 운동 펼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계속 활동하거든요. 아니면요 사단이 본격적으로 그 현장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진짜 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최고의 귀중한 교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이제 한 2년 넘어가니까요 이 교회라는 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요 그전에는 그냥 집사로 성도 청년으로 성도로 여러 가지 간사로 있어 봤지만요 사실은 실제 교회를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참 교회는 무엇인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참 보이는 게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응답의 구심점인 것 같아요. 이 구심점이 없으면요 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응답의 구심점이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다 옵니다. 제가 지금에서 딱 돌아보면요 이 교회를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은요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응답을 받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보고요 싸우게 하는 사람 보고요 분쟁에 일으키는 사람도 보고요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후손입니다. 응답의 90점에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살리려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가 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그 교회 그 현장에서 클락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할 때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요 여러 가지 세월도 많았습니다. 또 예배드리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제 혼자 있고 한 명 앞에 앉아 있고 예배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할 교회가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뭔가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자신이 살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한 2년 계속 사역하면서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지만요 지금까지 따라오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웬디라는 현지인 우리 같이 그동안 제가 처음에 그 지역 갔을 때부터 계속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자기 교회를 자기 집을 새롭게 짓고 응답받고 그 현장에 이제 지교회로 응답받고 그 지역에서 계속 모이고 있는 이 친구하고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요 물어봤어요.
지금 현장이 어떻느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계속 말씀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기는요 계속 이 복음을 놓고 훈련받고 응답받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말씀만 따라오는데 저는 그 현장 가서 따라한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매 주일 예배를 오후에 거기 가서 지교회로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가서 양육하고요, 또 시간 있을 때 가서 무슨 사건이나 문제 있으면 또 메시지 주고요. 계속 한 2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응답받고 서서히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요. 가고 있으면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요, 또 주변에 이사 오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면 또 복음도 전하고요. 이제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가면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윤 집사님이라고 한국 분인데요, 이분도요 완전히 그 현장에서 실패했던 인물이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분이 응답받을 것이라고 딱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분이요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는요 넘어서 버리고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시간표를 속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응답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요 또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계속 그 양육을 통해서 가는데 그 다음에 현장에 그 집사님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안에서 같이 갈 인물이 또 오기 시작하고요. 자,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의 말씀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그 친구도요, 웬디라는 그 친구도요 상황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마다요 제가 뭔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붙잡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으로 하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는데요 그 다음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응답받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봐왔으니까요 계속 응답 속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화되고요, 스스로 또 집을 내놓고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겠다고 결단하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살리는 비밀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요 여러분 교회 현장에 살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교회가 가장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이 현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싸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바른 현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위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지금은요, 그래도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게 플라스틱 의자를요, 긴 걸 3줄 놓거든요. 1개, 2개 이렇게 3개 붙여서 놓는데요. 그게 꽉 찹니다. 감사하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끌어들이는 인물도 못 됩니다. 제가 막 말재주가 좋아가지고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붙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말씀 운동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살고요, 이 교회가 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가 저희가요, 조금씩 기도하면서요, 응답받고요. 그리고 렘넌트들도요, 일어나고요. 계속적으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가지고요, 저희 교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37장의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현장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입니다. 겉으로는요, 포장되어 있어서 뭔가 화려하게 보이고요, 좋아 보이고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의 심령은 마른 뼈와 같은 현장입니다. 그의 심령은요, 마른 뼈입니다. 그 마른 뼈 같은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좋은 음식으로 그걸 살릴 수 있습니까? 뭔가 좋은 것을 대접해서 그걸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필리핀 현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그 영혼들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에요. 여러 가지 가면요, 온 현장이요, Jesus is Christ, 지프니에도 붙여놨고요, 택시에도 붙여놨고요, 곳곳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Christ 붙여놔요. 근데 사실은요, 그 영혼은요, 마른 뼈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다락방을요, 현지인 다락방을 들어가 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말씀 운동 펼치고 있는 크리스티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는요, 어머니가 그래도 믿음의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 그래서 본인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요,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편지를 딱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나는 왜 이걸 모르고 계속 눌렸을까? 나는 왜 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고 자꾸 평안이 없이 살았을까? 늘 눌려서 힘없이 고통당하고 살았을까? 이러는 거예요. 현장은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이 군대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요, 계속 답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요, 저보고 그러니까요, 어디도 가야 됩니다. 저 엄마한테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가져가서 엄마한테 전달하기도 하고요, 자기 동생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이모한테도 가야 됩니다. 살아나니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종균이도 있는데, 저 종균이는 영어를 잘해요. 제가 보니까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정도도 못합니다. 그냥요, 복음의 메시지 들고 가서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있어요. 뭘 믿냐?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르고 하는 그 크리스티안 친구는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를 아주 잘해요. 투터하는 거요.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뭘 잘해요. 근데요, 저는 뭐 그렇게 잘하는 영어도 아닌데도 그냥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전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심령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수준이, 조건이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복이에요. 그걸 보고 신령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조건이 안 되는데 응답받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데 응답받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진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사실 조건이 안 되거든요. 조건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조건이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게 느려져요. 참 감사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명철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받았던 증거예요. 그게 다윗이 누렸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요, 이 증인으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내 자신이 살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필리핀 현장과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어린이 예배,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복잡해요. 저희 우리 자녀들도 와 있는데요,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면요, 애들이 막 다닐 데가 없잖아요.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요, 복잡해요. 그래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좀 성전에 새로운 장소를 인도받아야 되겠다, 성전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또 평일날 좀 이 렘넌트들을 도우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놓고 성전을 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를 기도하고 있기는 11월 달에 필리핀 렘넌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또 맡기셔가지고 또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필리핀의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생기고 처음으로 대학생들만 따로 모여서 대학 자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24명의 렘넌트가 모였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각 대학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그 지역의 리더들이 나와서 포럼하는데요.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뭐라고 포럼하느냐? 제가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대학 살리는 조장으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요. 그래서 한 50여 개 대학의 렘넌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는요, 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에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축제가 되는 PRC. 그래서 우리 WRC 엊그제 마쳤잖아요. 필리핀에는요 PRC가 있습니다. PRC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 1000명 가까운 렘넌트들이 모였어요. 이 일을 놓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올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요, 참 필리핀에 대학 현장이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또는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요,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요, 이 필리핀에는요, 계급 같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만 가는 대학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요, 보통 사람들이 가기 힘들 만큼 이 등록금도 비싸고요. 거기는요, 보통 사람이 가기 힘들 만큼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대학에 시스템이 다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수련을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교회도 없고요, 말씀운동 시스템이 없고요. 그래, 그전에는 또 그동안은요, 그전에는 전도학교라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끼리 현장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학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수련회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붙잡혀졌어요. 대학 시스템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집을 짓기 이전에, 다른 것 너희들 거 뭐 하기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시스템을 세우란 말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되지 않는 현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대학 시스템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 대학을 세우고 대학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올 한 해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기도로 좀 소통하면서 이 응답 속에서 되어진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포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새 일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교회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는 전 현장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저희 증인을 부르셔서 그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진지주역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 세계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중직자들과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